제가 목회자로서 한 가지 민감하게 생각하고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사람을 편애하네,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네, 제가 이런 말 듣지 않으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한 가정을 여러 번 자주 신방할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을 막 믿고 처음 교회를 나오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자주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편애를 하신다, 차별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이제 그 가정이 좀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잘 사니까, 집이 좀 있으니까 목사가 더 많은 관심과 관심과 어떤 이런 것들을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그 소리에 마상을 받았어요. 마상이 뭔지 아세요? 마상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초신자여서 더 관심을 가졌을 뿐인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참 목회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제가 그때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한 목사님의 간증집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책에 이런 말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이분이 사역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리프레시 할 겸 등산을 갔는데 한참 등산을 하다가 산중턱에 바위에서 앉아 좀 쉬시는 겁니다. 쉬는데 그 바위 앞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소나무 한 그루는 그 소나무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끄러미 한참을 이 소나무를 쳐다보다가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야, 소나무야, 너도 목회했냐?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목회라는 게 참 쉽지 않다. 어쨌든 제가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의 입장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그분들이 보시기에 내가 차별을 하고 편애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조심해야지, 그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목사가 편애를 한다, 차별을 한다, 교회가 차별을 한다, 이런 말에 굉장히 예민하게 된 걸로 제가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술을 종종 드시고 방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셨어요? 목사님? 모르죠? 네, 안 오셨죠? 이분이 이제 알코올 의존증이 심한 분이세요. 알코올 의존증이 심하신 분인데 이전에도 아마 저희 교회를 종종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신 것은 아니고 주중에만 오세요. 주중에만 사무실로 오세요. 어떤 분은 제게 상대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오시면 제가 1시간이고 이렇게 말도 들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말로는 이제 신앙생활 해야죠,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어제 말고 지지난주 토요일 날도 오셨어요. 토요일은 저희가 제일 바쁜 시간이잖아요. 토요일 날 오셨어요. 그런데 또 그냥 외면할 수는 없어서 같이 이야기 듣고 또 이제 권면을 드렸어요. 선생님, 내일 주일이니까 술 드시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땐 술 드시고 오시면 안 돼요. 술 드시지 마시고 꼭 내일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했어요. 주일날 오실까 안 오실까. 그런데 역시나 또 안 오신 거예요. 살짝 그래서 마음이 실망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쓸데없는 짓 같지요. 그래서 술 취해서 온 사람에게 안 그래도 바쁜 토요일인데 1시간씩 그분에게 드리고 대화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데 사실은 변화는 없고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거 시간 낭비 아닌가,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이 오면 또 만나드리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사람 차별한다, 목사가 사람 차별한다, 이런 말을 듣기가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주제가 차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얼마나 이 세상에 차별이 많으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세상에는 너무 많은 차별들이 있어요. 인종차별, 남녀차별, 빈부차별, 지역차별, 차별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 차별의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죠. 이 차별의 문제만 해결되어도 우리의 삶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 차별의 문제가 어느 시대나 참 큰 문제였는데 초대교회 안에도 이 차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한 실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예를 들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쉽게 말해서 교회에 명품 옷으로 잘 차려입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좋은 자리에게 안내해 주시면서 여기 앉으세요 하고 친절하게 환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에 앉으라, 내 발등상에 앉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땅바닥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냥 서서 있든지 아니면 그냥 땅바닥에 앉아라, 이렇게 차갑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별로 인해서 초대교회 안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관계가 깨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사람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 물론 이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똑같이 대해주라,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신방 말씀드렸지만 성도들 똑같이 균등하게 시간 들여서 신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평등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믿음이 연약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평등입니까? 아니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번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적게 버는 사람은 형편에 맞춰서 세금을 내는 것, 이것이 합당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종종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계적인 평등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일괄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평등.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보면 이런 떼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남자도 애를 낳아야 된다.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떼를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평등이 아니죠. 그건 평등이 아닙니다. 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이 차별이라는 게 여러
어떤 관계, 여러 가지의 것들이 얽혀 있어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균형을 잡는다고 잡는데 한 사람은 또 차별을 느끼고 또 이쪽에 또 차별을 느끼고,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차별에 관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차이와 차별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differentiation, 차이, 그리고 discrimination, 차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방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데, 성도들을 똑같이 균등하게 신방하는 것, 그것은 평등이 아니죠. 그것은 공산당식 평등이에요. 공산당. 진정한 평등이란 뭡니까? 성도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잘 파악을 해서 그 차이를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돌봄을 하는 것이 평등이죠.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들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제가 자주 신방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초신자, 연약한 자, 그들은 돌봄이 필요하니까 더 많은 관심과 또 기도와 사랑의 어떤 케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고려하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고려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점심 식사를 하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따로 이렇게 한켠에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하고 자리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누가 아니 이거 교회가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이것은 차별이 아니죠. 이건 사람의 차이를 고려한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불편하시니까 저희가 그것을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배려해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차이죠.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들은 다 줄 서 있는데 팔다리가 건강한 목사와 장로님들이 줄을 서지 않고 다른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서 특별한 상을 준비해서 식사를 한다면 이것은 차별이 되는 거예요. 왜 앞의 경우는 차이고 뒤의 경우는 차별인가? 그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의 경우는 뭐예요? 연약한 지체, 연약한 분들, 연약한 어르신들을 그 차이점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뒤의 경우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 높은 직분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쌓으면 나는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 공을 많이 쌓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접을 합니다. VIP석을 주고 특별한 음식을 주고 또 특별하게 더 많은 대우와 대접을 하는 것이 세상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에서는 누가 VIP예요?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VIP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VIP가 누굽니까? 세신자가 VIP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수고도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도 많이 했는데 내가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그래도 교회가 내가 수고한 것 헌신한 것 좀 알아주고 좀 대접도 하고 특별한 대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대접받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 받기 원하세요? 이 땅에 썩어질 금방 사라질 인정과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영원한 칭찬과 상 받기를 원하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과 영원한 하나님의 상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권사님들이 자주 밥상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차려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반찬이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밥인데 이렇게 차려 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새가족들하고 면담하거나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하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역의 차이점 때문에 권사님들이 밥상을 차려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획일적인 공산당식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그것을 배려하고 그 차이점을 고려해주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차별에 관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차별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차별은 심각한 죄입니다. 죄인들의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인들의 특징은 늘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자기 죄들을 합리화했습니다. 어떻게 합리화했는가?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님, 우리가 최고의 율법,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잘 실천하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고 말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반문을 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차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맞는 이치입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사도 야고보의 이 질문에는 뭔가 숨겨진 뜻이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최고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말하는 이웃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 나와 통하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이웃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예요? 나랑 사는 수준이 비슷한 사람, 학력이 비슷한 사람, 같은 수준의 아파트,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자, 3절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기 보면 눈여겨보고 라는 말이 나오죠. 눈여겨보고, 눈으로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두 글자로 뭐라 해요? 스자로 시작돼요. 스, 영어입니다. 스캔이죠. 스캔. 사람들이 스캔을 하는 거예요. 교회 누가 들어오면 아래 위로 저절로 스캔을 딱 하는 겁니다. 나랑 수준이 비슷한지, 말이 통할지, 나랑 어울릴 만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금방 견적에 나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 좀 비슷해야 대화도 되고 말도 통하고 교제할 수 있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목장 배정할 때도 어떻게 해요? 공통 분모가 있는 분들, 비슷한 부분이 있는 분들을 함께 목장의 목원으로 배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 교제하시고 대화 나누시고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좀 가난해 보이거나 없어 보이거나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랑 수준이 안 맞고 나랑 말이 안 통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고 생전 한번 눈 한번 맞추지 않고 인사 한번 하지 않고 말 한번 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냥 나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 나랑 편한 사람, 나랑 어울릴 만한 사람만 내 이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차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차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죠.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냥 나랑 편한 사람, 나랑 맞는 사람, 코드 맞는 사람이랑 사귀는 건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곳은 어느 곳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친하게 지내고 다 깊이 있게 교제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죠. 여러분과 잘 맞고 대화가 되고 통하는 분들과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았을 때 소자라고 하죠.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나랑 수준이 맞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모른 척하지 마시고 눈 한번 맞추시고 따뜻한 인사의 말 한마디 건네시고 말 한번 섞어주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는 이게 바로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긍휼받은 자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해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있죠.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한 사람이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입니다.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요즘 10만 원짜리 일당일이
흔하지 않죠. 다 더 비싸요, 일당이. 그런데 10만 원만 계산해도 10,000달란트면 6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인데 이 돈을 빚을 진 겁니다. 그런데 왕이 그것을 탕감해 줬어요. 다 면제해 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 엄청난 일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멱살을 붙들고 때리고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왕이 들었습니다. 진노했어요. 그 악한 종을 데리고 와라. 네가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큰 긍휼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 그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긍휼을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적지만 작은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과 배운 것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은 가진 것과 배운 것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우리가 왜 사람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거든요. 그 한 영혼의 가치는 가진 것과 배운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영혼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보 보셨어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 1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진 사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나 같은 죄인, 나는 공로가 없으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목사가 제일로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목사가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많아야 교회가 헌금도 많아지고 성장한다.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원리가 아니죠. 그건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세상의 원리를 쫓아서 돈 많은 사람 안 오나, 능력 있는 사람 안 오나, 맨날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역차별을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역차별도 무서운 겁니다. 아유, 있는 것들, 부자들, 아유, 잘난 척하는 것들,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터부시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악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다 바라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다 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은 가진 것과 배운 것,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지만 우리 부천평안교회는 오직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